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그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47절에 보면은 20장 47절에 600명이 남았는데 이 600명 밖에 남지 않았는데 600명이 아내가 없으면은 자식이 없고 그런 지파가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냐 해서 너무 슬퍼서 2절 3절에 막 울면서 어 하나님께 어째서 이렇게 한 지파가 사라지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지. 왜 자기들이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해가지고 사람들 막 죽인 거죠.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 해가지고 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어, 뭐 제가 영국에 조금 있을 때 보면 영국이 신사의 나라를 해가지고 다 신사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 신사의 나라, 숙녀의 나라, 우리나라 양반의 나라, 선비의 나라도 악한 놈은 악하고 깡패는 깡패 같고 그건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냥 뭐 선하게 나가서 그냥 칼싸움 하듯이 착착착 해가지고 니는 죽고 나는 살고 이렇게 땅 따먹게 한 게 아니라고. 굉장히 잔인 사람을 죽인다.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 성경에 나오지만은 몇만 명, 몇십만 명을 그냥 죽인 거예요. 죽인 거.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땅 따먹기를 한 거죠. 누구 성경에는 점잖하게 무슨 지파는 저기서 여기까지 누구 지파는 저기서 저까지 했지만은 그건 우리가 추론해 보지만 그 땅 따먹기 한 겁니다. 그 강한 지파, 독한 지파는 땅을 넓게 가져간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조금 그 단지파처럼 좀 힘이 없는 지파는 정복한 땅에서도 쫓겨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리 한 거예요. 그래서 20장 28절에 보면은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래서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나옵니다. 비나스는 여호수아 시대에 활동한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손자니까 시대가 얼마 되지 않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활동했던 제사장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그러니까 16장에서 이제 삼손 시대가 끝나고 17, 18, 19, 20, 21, 21일은 사사 시대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삼손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 그 사이에 룻기가 있어요. 순서대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룻의 시대가 되고 이게 아니고 건너뛴 겁니다. 룻은 삽입된 거죠. 삽입된 건데 그래서 이 비나스가 등장한 것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전체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한 거는 가나안 정복 초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 그러니까 초대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죠.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 여호수아가 죽고 초대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도자가 없을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자기들 생각이 좋은 대로 막 행했던 거죠. 그때 이제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살다가 첩이 폭행을 당하고 하니까 시신을 조각내서 온 동네 보내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서로 지파 간에 생겼던 그 알력,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민족끼리 죽이는 그 내란 상태로 변한 거죠. 전쟁이라는 것이 꼭 그 이민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이민족과 싸우고 이민족이니까 우리와 민족이 다르니까 악착같이 죽이자, 정복하자 이게 아니죠. 내란이 더 무서운 겁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중국하고
그 싸웠다. 그럼 우리가 중국을 막 악착같이 죽이고 그렇게 할 것 같죠. 오히려 이민족끼리는 타협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형성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국내 우리끼리 내전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사생결단에서 다 죽입니다. 예, 같은 말을 통하는 사람들끼리 오히려 다 화합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내전이 이민족하고 싸운 외전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 예, 다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 그래서 이거 혼란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예,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이 예, 야곱의 그 막내 아들이 해서 이쁨도 받고 해서 유산도 받고 많이 받고 그랬겠죠. 그래서 미움이 된 거지. 미워서 그냥 그만 겹겹이 미움이 쌓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남았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성직자인 타락한 레위인의 그 거짓말을 듣고 흥분한 겁니다. 흥분.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토막난 시신을 보고 뭐 흥분해 버린 거예요. 흥분해. 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 건데 저는 나쁜 놈들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말자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이런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물론 흥분 상태도 있겠지만 중요한 결정할 때 매사에 한 번 더 생각하자로 나가야 돼. 한 번 더. 다음에 또 한번 모입시다. 그때도 막 흥분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모읍시다. 그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계속 나가는. 예. 제가 가끔 그 이야기 하지만 제가 신학 다닐 때 한경지 목사님이 그 교회 일을 어떻게 처리했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분의 참 지혜인데 능력인데 그 한 목사님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이북에 있는 학교들을 굉장히 많이 재건했어요. 저도 그 교목으로 잠깐 있었지만 보성 여자 중고등학교, 숭실대학교, 뭐 대강학교, 뭐 오산학교, 뭐 경신학교,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뭐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많이 했죠.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그 당회에서 처음에 장로하고 논의하면 장로님들이 아우 목사님 너무 훌륭합니다. 합시다. 그런 적이 없었대요. A, B, C, D가 다 우리도 없는데 우리도 힘든데 뭘 또 그걸 합니까? 지난번에 학교 하나 했으면 됐지 뭐 또 대학까지 또 하려 그래요. 반대하죠. 반대하죠. 그러면은 한 목사님은 그러면 그만둡시다. 안 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논의하죠. 그래서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A, B, C, D 반대했던 사람이 또 막 왈왈왈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다음에 또 합시다. 예, 다음에. 그렇게 막 몇 달, 1년, 2년을 가면은 반대하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그럼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A 장로는 지난번도 그러더만 왜 그래 자꾸 B는 왜 자꾸 그러노? 그러면 자꾸 반대하는 사람도 자기도 시들해지고 나중에는 아우 내가 이거 하나님인데 대드는 게 아닌가 겁이 나요. 겁이 나. 예. 그래 하면 다시 또 꺼내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시죠. 그래 다 그렇게 해서 신학 대학도 세우고 그 어른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장로의 신학대학뿐만이 아니라 숭실대학, 또 대전대학, 그 예전에 한남대학, 뭐 서울여대, 뭐 개성학교, 이 보성여중, 정신여고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까지 가서 그걸 그 영락교회가 다 이렇게 감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중심.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에게 그런 지혜를 줘서 그런 일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막이 전쟁하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서로 막 집합끼리 땅땅 먹게 하다가 생긴 감정들이 막 올라온 거예요. 올라요.
몇백 년 전으로 올라가서 조상 야곱이 막내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뭔가 더 떼줬다. 얼마 전에도 그 사고 났잖아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90 먹은 어머니가 돌아가서 그 막내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에게도 강남에 있는 큰 건물 하나씩 떼줬는데 막내 아들은 자기를 잘 보살펴줘서 늙은 엄마를 조금 더 줬대. 그러니까 쟤인데 왜 조금 더 줬냐?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가서 맨날 항의하고 하다가 밀고 당겨 하다가 이 엄마가 막 내진탕으로 넘어져서 세상 떠나는가 봐.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경솔하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자를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나는 겁니까? 그걸 해가지고 3절 4절 가면은 뭐 하나님께 막 번제와 화목제 예배까지 드렸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이 5절에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전쟁할 때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 이런 자들은 죽일 것이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8절에 가면은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전쟁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찾아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면은 12,000명의 병사를 보내서 길라 주민을 다 죽여라 그래요. 다 죽여라. 예.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다 죽여라. 그러나 처녀들은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12절에 보면은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600명 그 남자를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인들을 하나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마련해 줬냐? 막 풍요지책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자가 누구야? 찾아보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라 사람들이야. 길라 사람. 므낫세도 미움받은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왜 그 자기들은 하나씩 받았는데 요셉의 자손들은 요셉의 아들 둘이서 따로 받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려와서 그거 줬다는 거죠. 예, 줬다는 거죠. 왜 자기들 딸을 주면은 그 뭐 그냥 화해하고 사돈 관계 맺고 화해하고 그러면 다 스무스하게 다 해결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했냐? 자기들은 결의를 했어요. 미스바에서 맹세했어. 우리 딸은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는. 우리는 맹세했어. 그 우리 딸은 주면 안 돼. 근데 쟤들 딸은 괜찮은 것 같아. 그 저놈들 다 죽이고 해. 근데 길라 사람들이 그게 뭐 이방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야. 같은 민족. 근데 그걸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또 모자라요. 또 200명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이제 축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절기 때 축제가 벌어지면은 거기에 나와서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해라.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한 거예요. 납치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자기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이 자기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딸을 주고 싶어도 베냐민에 보면은 막 신성이처럼 잘생긴 애도 있는데 그 딸 주고 싶어도 주면 내가 저주 받을 것 같아. 그럼 못 준 거예요. 근데 22절을 보면은 그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가져가라는 거죠. 그거는 그 납치를 할 때는 내가 준 게 아니거든. 내 딸이 혹시 거기서 춤을 추더라도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제가 납치한 거지. 그러니까 아주 그 언어적인 아주 그 어떤 교활함이죠. 언어적인. 아마 이상한 거지. 예, 이상한 거지. 납치하면은 내 딸을 납치해서 데려가도 그 내가 준 게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부터 저주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분 싸움이죠. 그 명분이 뭡니까? 자기 체면 다 자기 위주요. 자기 위주.
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뭡니까? 죄죠, 죄. 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에도 이런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사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내 것은 주기 싫어. 근데 남의 것은 가져가든지 빼앗든지 뭐 괜찮아. 예. 나는 희생하기 싫어. 근데 저 사람은 왜 일 안 하지? 라고 말한다. 예. 나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를 꼭 할 때마다 열심히 일 안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죠. 이 사사시대 사고방식인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왕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예. 총회 야베스 길앗 문하세 사람이죠. 아마 므낫세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와 아주 옆에 살면서 굉장히 이웃 관계, 좋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라헬과 야곱의 자손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지파입니다. 형제 지파.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그 베냐민 지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야베스 사람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를 소집했을 때 거기 가지 않은 거죠. 베냐민 지파 문제를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갔을 때 안 간 거죠. 안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을 결정할 때는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세상 조금 살아보면서도 다 경험해 봤지만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변명을 대거나 해서 피하는 것도 상책이죠. 사사시대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지도자가 없으면은 또 지도자가 이 변변치 못하면은 그 발달하는 문화가 뭡니까? 끼리끼리죠. 끼리끼리. 우리끼리 결속이 강해진다. 점점 강해진다. 예. 그 지도자가 탁월한 사람이 나오면은 이 끼리끼리가 없어지죠. 뭐 우리나라가 자꾸 이래 끼리끼리가 강해지는 거는 지도자들이 칠칠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예. 지도자가 탁월하면은 지역 감정, 뭐 학벌, 집안, 뭐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지도자가 다 없애버려요. 탕평식 쳐가지고. 예. 사색 당파가 막 대단할 때도 그 영조나 이런 사람들이 탕평식 써가지고 없애버리잖아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 어디는 불문하고 그 사람들 막 등용하죠. 그렇게 해서 한 세대 가면은 그게 없어져요. 근데 지도자가 칠칠치 못한 인간들이 등장하면은 그 자기 편만 챙긴다. 그게 이제 또 한 세대 지나가면은 그야말로 막 악이 다툼이 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 그렇게 해서 막 한 세대 막 대통령들이 막 몇 명이 막 거쳐 나가면서 막 20년, 30년 막 나가니까 지금 그냥 말로 막 이빨로 막 물어 뜯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기하고 다르면은. 예. 이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예. 그래서 이 짓을 저지를 때 뭘 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길앗 주민의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다. 아이까지 다 죽였다. 그것도 전쟁도 아니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다 죽였다는 거죠. 다 죽였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 죽여버리고 총회 회의에 오지 않은 자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처녀 딸들은 저쪽에 줬다. 그리고 또 나중에 춤추러 온 여자들 납치해서 데려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한 겁니다. 막 한 겁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한 레위인이 개인적인 그 원한 관계, 그것도 타락한 자가 저지른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원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막 쑥대밭이 되어 버린 거죠.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산 문제에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게. 이 레위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사건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첩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이전에 나오지만은 첩이 그 레위 사람인데 또 그야말로 뭐 조강지치 역할을 한 것도 아니라 음란한 짓을 했다. 간음을 하고 도망쳤다는 거지. 첩 자신도. 네. 그런 여자를 또 찾으러 갔다가 또 데리고 오다가 또 사고 안 하고 또 시신을 조각내고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게 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길라 거민들이 또 몰살당하고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를 존속하기 위해서 처녀들을 축제 때 춤추러 나온 처녀들을 납치하는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죄는 죄를 잉태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죄에 동참하는 자들은 마치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는 것처럼 죄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격언에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네 머리 위에 둥지를 들려고 할 때는 쫓아버려라 그랬습니다. 뭐 새가 머리 위로 휙휙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뭐 어떻게 날아가지 마 말하지 못하면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면은 쫓아내라. 우리 자동차도 나무 밑에 주차시켜 놓으면은 새가 막 똥을 막 싸대잖아요. 그래서 몇 번 경험해 보면은 나무 밑에 아무리 무더운 날도 나무 밑에 차 주차 안 하려 그런다.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틀면은 똥을 싸대는데 그 죄 밑에 있으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는 즉시 왜 내가 이런 생각하냐? 예수 이름으로 약한 생각들은 다 떠나라 하고 그 생각 자체를 지고 다른 생각을 해야 돼. 다른 생각. 다른 생각. 주제를 바꿔버려야 돼. 바꾸면. 그거 하지 않으면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1시간, 2시간 동안 혼자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오만 가지 생각 다 일어난다.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우리에게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마지막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녀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즘 이제 막 종말의 시대가 되니까 요새는 인터넷 시대로 정보 검색하는 게 참 쉽잖아요. 막 이쪽 저쪽 해보고 또 뭐 외국 쪽에서 나오는 것도 보고 그러면은 그 신실한 이 크리스천 그룹에서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도 올리는 그룹 보면은 이 마지막 때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그들이 제시하는 징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무엇일까? 항상 그걸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다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 어느 날 세상 떠나서 천국이라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아우 행복해하고 문을 여니까 이 천국이 왜 이렇지? 이런 데 되면은 그냥 망한 거죠. 망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보고 막 웃으면서 나오고 나도 웃으면서 달려가는 그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걸 서로가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막 서로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